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나에게 이정표가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 다윗성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 언약궤가 아벡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 가운데서 블레셋에게 뺏겼습니다. 그 뺏긴 다음에 약 한 7, 80년 정도를 정말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함께 하신 가운데 다윗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는 귀한 그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인 이 상징인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아무리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데 삶 가운데 열매와 은혜가 하나도 마음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법궤를 놓고 그 법궤가 있는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 시리즈를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해서 축복을 받은 가정과 자녀가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도리어 저주가 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릇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고 죄가 가득하고 그렇지 않고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버리면은 완전히 그 사람은 저주받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인물들이 누구냐? 우사와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과 오베데돔을 잘 비교하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축복이고 오베데돔에게는 축복이고 반대로 우사에게는 저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축복자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베데돔입니다.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그와 개인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오베데돔의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개인과 가정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저기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어가는데 새로운 수레, 새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갖고 오는데 이게 수레가 이렇게 쭉 가다가 법궤가 이렇게 확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궤를 담당하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궤를 붙잡았어요.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붙잡아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궤 옆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의 궤가 너무 거룩하고 또 그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레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은 게 무슨 잘못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원래 그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걸 매 갖고 오는 거예요. 매 갖고 오는 거. 매 갖고 오는데 아무나 매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그 궤를 메어 갖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수레에다가 갖고 오다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 봐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거룩하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맞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함을 가지고 신중함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맸는데 그것은 신약에서는 십자가를 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지요? 십자가를 어디다 거요? 가슴에다가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영혼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모든 생명을 내가 가슴에 이 마음 깊은 지성소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임재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오는 예배 인도자나 찬양 인도자나 성가대나 말씀 사역자나 장로나 안수집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은 내 마음대로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신중하고 아주 귀하고 경외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찬할 때도 여러분이 죄가 있거들랑 그 성찬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자꾸 세상에 나가 있고 자꾸 세상적인 죄를 범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가증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귀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그분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레위 지파로서 가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은 직분에 따라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주신 것은 그가 맡은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한 거예요. 십자가를 매는 자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를 매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이 축복은 물질의 축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 그냥 물질의 축복만 줬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과 사고 속에서 그것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축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그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렀어요. 다윗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가 없어요. 왜? 두려우니까. 그 옆에서 우사가 죽었어요.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어디에 넣어야 될까 하고 있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느냐? 오베데돔의 집에 거하면서 3개월 동안 아무 일어나지 않냐고 축복이 그 가정과 그의 온 집에 넘쳤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집이 또 여러분의 귀한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주차를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성가대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봉사를 하고 반주를 하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선교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오베데돔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돼도 그 임재 가운데 축복이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귀한 법궤를 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매는 자, 십자가를 매는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라. 우사는 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정말로 그가 죽게 되었냐? 그런 진노를 받았느냐? 자기의 열심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붙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붙들어서 내 스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말씀 사역자가, 성가대가 또는 여러분이 모든 그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술로 하나님의 임재를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불같이 바람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사가 붙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찬송 인도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기도 인도를 하고 내가 장로가 돼서 이렇게 하고 안수집사가 돼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스킬과 기술대로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려야 돼요. 편의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갖고 오는 편의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어깨에 십자가를 메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윗성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로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옆에 분에게 언약궤를 매야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십자가를 매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아멘은 잘 나와. 쉬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아멘도 나오시네.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이 주는 십자가, 그 언약궤 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많이 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난이 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잘 경험이 되던데. 그렇죠. 내가 외로울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고통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이 다 떠나고 없을 때, 오늘 예배 인도자가 고백한 것처럼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저 하나님의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이 나의 최고의 친구가 되시고, 십자가를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사명도 없고 봉사도 없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렛대로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매야, 언약궤를 매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매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오베데돔처럼 축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이 가정에 축복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오베데돔이 석 달을 하나님의 궤를 다 안치시키고 있은 다음에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는 거예요.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냥 다윗성으로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율법의 절차를 따라 언약궤를 옮기고 율법을 그대로 수레 대신에 몸을 깨끗하게 하게 한 레위인으로 궤를 운반하게 하면서 다윗성으로 그 하나님의 궤를 운반했을 때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베옷을 입었는데 막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나라로 오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막 춤을 췄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소고를 치고 하프를 연주하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자존심,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어떤 위치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그러면 박수치면서 찬송하는데 너나 쳐라.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너나 서가라. 나는 힘들다. 다리 아프다. 앉아있는다. 춤추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 앞에 춤춰보세요. 마비가 풀려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니까. 여러분, 저기 소록도 가면은 나병 한센병 환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찬양 어떻게 앉아요? 다 뭉그러졌는데 이 손바닥으로 우리는 찬양해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분은 없어요. 이게 이러고 찬송을 해요. 팍팍팍팍 소리가 나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춤추며 찬양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우리나라에 7, 80년 동안 하나님 인재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부터 뺏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와야,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우리나라는 복을 받는다. 우리 가정은 복을 받는다. 우리나라 교회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제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가득한 한국,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재해서 방언이 은사가 터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능력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부흥을 못하느냐? 다른 게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다 그냥 내려놓고, 뭐냐? 중요한 분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냐? 그 나라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그 나라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그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아무 필요 없지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 칭호, 국가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한 내 때로만 갖고 있어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계셔야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지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뭐예요? 장로는 뭐예요? 안수집사는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순수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교회에 부흥이 있고 축복이 있겠어요? 그런 건 다 내려놓고 뭐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1, 2, 코이노니아 1, 2, 헬세대 1, 2 공동체들마다 이런 프로그램 해야 되고 저런 무슨 제자 훈련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제자 훈련도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도도 되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봉사도 저절로 하고. 왜 헌금 안 나오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성령 충만 받으면 헌금 그냥 내는겨. 하나님이 좋으니까, 기쁘니까, 기쁜데, 춤추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기쁜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해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봉사 안 하는 겁니다. 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도 한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막 그냥 플로깅을 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데 그냥 구제를 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데도 악기를 한다고 여기 앉아 있어. 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냥 반주가 날아갑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씀도 그냥 뭐를 어떻게 설교를 할까 생각 안 하도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막 플로깅 막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 구제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옆에 분한테. 우사처럼 되지 말고 오베데돔처럼 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면 기뻐요. 오늘도 중식 준비하시고 오늘도 성가대 하시고 찬양하고 할 때, 교사로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반주할 때, 지휘할 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기쁘세요? 기쁘게 사역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복음입니다. 복음.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기뻐서 감사해서 그 어떤 것을 줘도, 명예도 부도
어떤 그런 자리도 그것도 다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기뻐. 병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는 기뻐 감사해.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에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병들어요. 마지막엔 다 병들어서 죽고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본인이 시한부 인생인지 모르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나는 천국이고 죽어서 가도 천국이에요. 지금 고3들 공부하고 있거든요. 대학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딸아 걱정하지 마.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 지금 뭐 이 대학 저 대학 때문에 골치 아프지. 이 대학 가든 저 대학 가든 그거 신경 쓰지 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 믿음으로 공부한 그만큼 가는 거야. 더 무슨 내가 공부를 덜 했는데 서울대학 가는 거 그런 거 없어. 공부하는 가운데서 가는 거야. 상향 또 그리고 하향 지원하고 자기 거 지원해서 가는 거지만 맞춰서 가는데 6개 쓰는데 상향 2개, 자기에 맞는 거 2개, 하향 2개 이거 써가지고 되는 대로 가면 되는 그거 대학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내가 공부한 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기회가 또 있느냐? 또 있어. 대학교 가면 또 공부하면 돼. 하고 싶으면. 못한 거. 그래서 더 좋은 대학으로 편입하면 돼. 갈 수 있는 것만큼 기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직장을 가든 어떤 성공을 하든 그게 주님과 임재 의식 가운데서 함께하는 과정이냐가 중요하지. 아무리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검사를 하고 아무리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을 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구두 닦기를 해도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은 그를 뒤집어가지고 세계적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무디 같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사용했어요. 구두를 닦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수많은 광야 생활하면서 목동에 생활하면서 쫓기는 생활하면서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과 늘 임재를 했고 왕이 되었어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다스리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복궤가 돌아오기를 기뻐해서 그분을 초청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복궤가 돌아오니까 기뻐서 춤을 춘 거예요. 예배분한테 캬바레 가서 춤추지 말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면서 춤춥시다. 해요. 시작. 할렐루야. 예배당에서 이러고 추든지 이러고 추든 찬양하면서 괜찮아요. 노래방 가서 카바레 가서는 막 이러고 있다가 교회만 오면은 지옥 체질이야. 그런 사람은. 천국 체질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면 오늘 찬양 부르는데 그죠? 눈물이 막 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하면서 이 눈물 흘리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테라피가. 기뻐서 막 찬양하면서 웃잖아요. 그것도 치유가 돼.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 심각해요. 하나님 앞에 기쁘면 찬양하다 기쁘면 웃어요. 찬양하고 춤추고. 저 뒤에서 찬양하니까 우리 올로 목사님이 제일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찬양 이렇게 본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반드시 행할 줄로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울증 올 시간이 없어요. 왜?
찬송을 불러요. 우울증 올까 그렇다 그러면 물론 병원 가서 약도 타 드시지만은 그것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찬송을 부르면요 진짜 우울증이 떠나간다니까. 가요는 부르면 부를수록 헛헛한데 찬송은 부르면 부를수록 충만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뻐하며 춤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가 막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왔다가 그냥 자기 그냥 그 감정대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을 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 거예요. 몸치라 그래도 괜찮아요. 박자 맞춰서 뭐 셔플 댄스를 하거나 무슨 그거 안 해도 돼. 그냥 막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춤추는데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죄송합니다. 성령 춤추는 사람도 있어. 나는 조금 그래. 무조건 그냥 치는 거야, 봐. 때를 봐서 쳐야지요. 때를 봐. 옆에 분한테 때를 봐서 추는 거다. 시작. 뭐 아무 때나 추면은 막 그냥 미친 사람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추는 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다윗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딱 두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 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 되는 성도.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로 상징되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를 못해요.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 영광된 빛으로 말미암아 감히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지만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면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내가 크게 망하게 되었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내 여호와를 내가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빛이 세기 때문에 두려웁니다.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운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속에서 완전히 바짝 엎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터치하면서 큰 은총을 받은 자야 다니엘아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를 일으켰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죄를 짓는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서 빛을 바로 보지 못하고 주여 누시오니까 라고 할 정도로 그 빛에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두려워서 경외심으로 내가 무릎을 꿇었는데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심으로 그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사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바로 진노가 임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알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죽는 사람, 진노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복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며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축복이 되는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윗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아주 권력자가 되어서 평안해졌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 의식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왜? 다윗성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자녀 솔로몬을 위해서 그 모든 성전기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탐해서 그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50편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제일 축복이 뭐냐? 사업이 복을 받는 거, 그것도 뭐 복이지만,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것도 복이지만, 복을 받아야 돼요.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복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물어보고 기도하고, 또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일문일답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거예요.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해도, 아무리 목사라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 목사 교회에서 나를 평생토록 나를 보호해준다, 축복해준다, 그것 갖고 살면 더 타락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성령 임재가 없는데 그 교인들의 안전함과 보호 속에서 더 타락하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목회자가 될 때, 그런 장로님 될 때, 그런 안수집사님 될 때, 그런 권사님들 될 때, 성도님, 청년들 다음 세대 될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법궤가 구약에 있었듯이 그것을 간절하게 소원하여 찬양하고 기뻐 춤췄던 다윗처럼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주의 성령이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니다.